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5장 B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그런 실행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긍정적인 결과가 없을 때 워싱턴 DC에서 부흥을 하고 있던 루번 토리 목사와의 상담하던 젊은 여신도가 말했다. 저는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볼티모어에서 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목사가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지를 내려놓으시렵니까? 자신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가 있나요? 예. 지금 기도하세요. 그 이유는 고개를 숙이고 다임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고 제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목사가 질문했다. 여신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았어요. 라고 했다. 목사가 이제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라고 발표했다. 여신도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짤막하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에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은 마음의 평화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왜? 그 여신도가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기도 전과 후의 큰 차이점. 성령 속에 의거한 기도에 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몇 번 이런 기도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구할 때 어떤 선별된 성경 구절에 의존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지 않은 제 과거의 행색이 후회될 뿐입니다. 지난 몇 해 전부터 저는 매일 성령을 구할 때마다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밀려옵니다. 2011년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가 다시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전과 후에 저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한 다음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게 더 친밀하고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제 삶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저에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서 더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심장로님부터 읽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있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에는 수고스럽고 힘들었던 저의 신앙생활이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저는 늘 기쁨과 권능을 경험하며 삽니다. 개인의 삶에서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저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제가 담임했던 교회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제 허물을 깨달은 다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영역에서 누구라도 자기가 도달한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각 개인의 결점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누적된 결점들은 눈송이 자라듯 주체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저자가 겪은 비슷한 실패를 목자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겉면의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받을 약속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위의 성경절도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은행 계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소지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매일 예수께서 서명하신 수표, 약속을 제시하며 축복들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수표는 제 아무리 진품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좌의 소지자가 서명한 수표입니다. 아멘. 독자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세 번이나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매번 성경 말씀을 무기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이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권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이 이행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이 모든 약속 안에 들어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자, 없으신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자는 이제부터 오로지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약속 없이 기도했다면 다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주장하여 기도한 날은 그 저녁에 실패한 하루의 일과를 후회하는 대신에 복에 넘친 하루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자로 기쁨으로 충만한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날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수시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루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렇게 기도하는 때의 경우를 비교하면 두 기도 방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믿었고 약속의 귀중함을 알면서도 매일 약속을 주장하기를 게을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보다 깊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을 주는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다음 단락의 약속에 의하여 성령을 구하는 모델 기도를 삽입했습니다. 한 페이지보다 더 짧은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델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기도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약속에 의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예화처럼 한 여자님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의지를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한 그 마음에 없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하자면 이제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 그 앞에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생각이 잘 안 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저도 성령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로 마찬가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이런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모델 기도문에도 보시면 여러 다양한 성령절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절 자체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 성령절을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도 성경절을 넣어놓으면 참 좋은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약속 성경 말씀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아니라도 다른 말씀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도 역시 응답이 확실함을 주장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여기에 기도 전과 후의 큰 차이점에 관해서 11가지의 특징을, 10가지의 특징을 이 목사님이 경험한 이 10가지 변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49페이지. 자, 이 10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이미 현재 46일째, 아니 37일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중에 몇 가지가 이미 우리 삶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머지가 여기 있는 것 전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드릴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 주실 것이요 하셨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너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사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족들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우리 안미자 지사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 또 심장 수술을 하는 이 모세반의 여호수아 목장의 우리 이육순 성도님 남편 학수 선생님을 위하여 또 기도하오니 주님 잘 되도록 도와주셔서 몇 개월 동안 통증 때문에 누워 자지도 못하고 앉아서 주무셨던 그것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의지함으로 그 통증 때문에 신음하는 그 소리가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귀중한 은혜가 또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현재 방사선 치료로 입원 중인 우리 우호희 장로님 더 많은 차도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27일까지 그렇게 입원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 기도할 때 또한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부탁합니다.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2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인물을 뽑아주시되 그 뽑힌 또 인물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며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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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